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산하를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꼬마가 흰 수염을 길게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이불 밖에 내고 주무시나요? 이렇게 묻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며 하는 말이 자보고 알려줄게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잤어요. 어제도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제도 기르고 있었고 맨날 장일 잤는데 자기가 수염을 넣고 있는지 내고 자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은 이분의 글은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살짝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기를 어떤 이는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어떤 이는 평생을 사는데 그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스스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더라는 것을 은근히 빗대어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독일 리베 교회의 한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너는 날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날 강하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날 빛이라고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마라 하는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또 천국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일어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 이런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경험 못 해보고 이 땅에서 기쁨도 행복도 경험해 못한 사람이 천국에는 성공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는데 무슨 천국이 간들 천국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반드시 삶에 성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행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다 행복을 느낍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같은데 한 가지 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믿는데 왜 이렇지? 우울감이 들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행복하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집에 말이죠,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럿이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은 아버지를 맨날, 그 말 안 듣는,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학교 간다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집에서 말 안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자신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말 안 듣던 내 아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매일같이 바늘방석에 앉아가지고 혹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봐서 전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일평생 해야 될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먼저 성령을 거스리죠. 성령이 욕심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19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게 대체로 드러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 살면서 자기 몸으로 드러내는, 매일같이 드러내는 행동들의 모양들, 양상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하죠. 본문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게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거기 가기 전까지 삶의 자리, 거기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의 욕심 어딘가 하나에 물려서 그것 때문에 성공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행복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여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해야 된다고, 성경은 성공한다 했는데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다 했는데 나 왜 복을 못 받지? 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냐? 또 심지어 오늘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바로 그 문제부터 부딪혀서 나로 넘어지게 하나, 뭐 이런 우울감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불행으로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건 뭐 행복하기를 바랐습니까? 성공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육체의 욕심을 매일같이 내려놓으려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려 애를 써야 됩니다. 뭐 사건이 일어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탁 부딪혀 올 때 그때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능숙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빨리빨리 성공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육체의 욕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욕심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사람이 사탄을 만나고 난 후부터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니까 하와가 사탄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먹고 싶고, 자꾸 만지고 싶고, 또 자꾸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탐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죠. 이 육체의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금방 탁 따먹어요. 그걸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이 욕심이라는 것이 DNA처럼 그 후손들, 인간들 전체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애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육체의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게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안 잡으면 죽는다, 이거 알아요. 애들 손가락 애들 손에 딱 붙이면 어떡합니까? 애들 꽉 잡아요. 그 애들 어릴 때 보면 아무거나 잡혀주면 입에 바로 싹 들어갑니다. 이런 욕심이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불행을 느끼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실패와 좌절을 느끼면서, 좌절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욕심을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와 싸워야 할 괴물 같은 골리앗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이 눈앞에 보여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괴물인 그 바세바와의 관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내려다보고 그 한순간 못 이기고 그냥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자라서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이 천국 가는 여정길, 또 쉽게 말하면 행복으로 가는 여정길, 성공으로 가는 여정길에 날마다 골리앗이 나타나고, 날마다 요단강이 나타나고, 날마다 홍해가 나타나고, 날마다 여리고가 나타나는데, 이게 다 뭘까요? 그 시대마다 여리고로 나타나고 골리앗으로 나타나고 요단강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뭘까요? 매일같이 나타나는 욕심이 바로 그 골리앗이고 요단강이고 홍해 바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덩치 큰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깡패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거 정의감만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감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고 혈기가 아니고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망토 쓰고 나타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걸 잘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와 있는 욕심은 물러가라 못해요. 물러가라 못하고 자꾸만 그 욕심에 매달려 갖고 그 욕심으로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것과 싸워서 그것과 이겨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크고 작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에는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다. 그런데 이 욕심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행복도 이 땅에서 주어지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막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자꾸만 나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잘 되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 매일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반드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이 말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살짝 제껴두었는데 그래서 법정 스님이 뜨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뭐 별로 좋지도 않는데 내용도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밝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천국 당연히 갈 사람이므로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욕심과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면요,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멀어진 사람이 주님께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제목도 몰라서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넘어져 있는데 성령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매를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죽거나 둘 중 아닙니까?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기분이 나쁘고 사람이 자칫 잘못 죽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풀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24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밝히기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어서 죽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와줬는지, 저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켰는지 이것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맞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은 와 웃으십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사람들 눈에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면 저 사람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당신이 직접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신령한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러잖아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 딱 해서 죽은 자 살아났다 싶시다. 우리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막 우리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단이 세상에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평상시 자기 안에 욕심을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 평상시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만이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헛된 영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와서 쉽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정욕과 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전쟁부터 한 개인 간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은 다 정욕과 탐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래야만 성공하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데 열심을 냈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데가 있습니까? 어쩌다 부흥회 때 다음은 10월 달에 부흥회 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지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두 가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록새록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고 나도 몰랐는데 쉽게 성공하는 방식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서 비굴한 적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서 약한 적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서 맨날 동냥만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닮아 한 해 한 해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